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향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거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고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장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주제를 물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참 궁금증을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나누고 함께 살피심으로 여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 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사실 1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글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사는 이들은 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놓고서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1절을 볼 때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복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그 길만 아니면, 아니 바로 그 길이 너무나도 불행하기에 오늘 성경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먼저 복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쭉정이와 같아서 날아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의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헤어져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함을 주었습니다.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데 그때 이 조카 롯이 선택했던 곳은 어느 곳입니까?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과 풍요로움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갔죠.
자, 그때에 오늘 성경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르기에 좋고 서기에 좋고 앉기에 좋은 길이다.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요, 어떤 곳이라고요? 서기에 좋고 따르기에 좋고 앉기에 좋은 그런 길이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조카 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쉽기에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길을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인데 그곳으로 가면 쭉정이와 같이 겨와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망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쉬워 보여서 너무 편해 보여서 앉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먼저 주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눕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의인의 길을 따르면 불행하고 망하는 인생이지만 악인의 길을 따르면 불행하고 망하는 인생이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록에 놓입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불행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곳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곳.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전국은 바로 우리가 이 시험대에 놓이는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오직이란 말은 단지 그 한 가지 이것만을, 꼭 이것을 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은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자원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먼저 그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주야란 밤낮, 그러니까 뭐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뼈, 그죠? 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숨겨둡니다. 숨겨뒀다가 또 가서는 찾아서 또 핥고 또 물고 하면서 그 맛을 즐기는 것이죠. 주야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단지 다루듯이 숨겨두었다가 놓아두었다가 내가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늘 한결같이 묵상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보통 이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풀을 뜯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개워내지 않습니까? 개워내고 다시 먹어서 또 소화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 아는 것과 또 두 번째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개원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즐거워서 내가 이렇게 강아지가 그 뼈를 또 숨겨둬서 또 가서 물어 또 즐기는 것처럼 그 즐기다가 먹어봤더니 예전에 먹었던 맛하고는 다르게 다시 한번 더 깊이 있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양분과 물이 항상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계절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붙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남녀가 연애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떡합니까?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도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죠. 그렇게 하나님과 뭐하는 관계예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분과 붙어 있었더니 그분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한결같이 물과 양분이 공급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이 됐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내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려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려면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은 그걸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한결같이 어떻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 얘기는 철을 따라, 계절에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요, 나무는요, 때가 되면 양분과 물이 잘 공급되고 해가 잘 들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 볼까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죠. 자연스럽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옆에, 그 말씀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국 어떤 인생입니까? 나누는 인생 아닙니까? 열매를 나무가 맺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그늘에 모여서 열매를 따먹으며 함께 나눕니다. 벌써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웃음소리와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들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행복한 삶이죠. 더불어 사는 인생이죠. 나누는 삶이죠. 나눈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넉넉하다는 얘기잖아요. 성품이 넉넉하든 물질이 넉넉하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나에게 은사가 넉넉하든 그것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내가 만든 인생의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고 또 그렇게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오늘 그 인생을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은 더욱 은혜스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든든히 박혀서 양분과 물을, 수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태양의 빛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평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그 주님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늘도 가서 물고 뜯고 맛보고 그렇게 개원해어 그 말씀의 깊이를 맛보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행복의 그 즐거움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답니다. 왜요? 하늘의 나라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죠. 그것이 지금 당장 좋아 보여서 갔지만 그 길은 결국 어떤 인생이래요? 심판을 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교회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중심에 있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성경을 볼 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그 말씀을 오늘도 물고 뜯고 먹고 맛보았더니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죠.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과 내일 보는 말씀의 은혜는 남다르죠. 그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주님께 물되어 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을 때에, 때가 되어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때 열매가 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의인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척박해 보이고, 정말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 커서 두려워 보이고, 내가 넘어야 할 성읍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중앙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뭐예요? 네,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문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붙들어 준다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말씀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그 주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시국에, 더욱 어려운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말씀 계시기에,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1번, 2부터 3번까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선창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선창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선창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웃과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이름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웃을 위해서 또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함께 만나게 될, 또 만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 마음을 나눌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복 있는 인생들처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래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들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이 나라는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됨으로 극복함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모여서 대면으로 드리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떤지, 또 각자의 신앙의 삶이 어떤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더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굿나잇 기도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야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함께 모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달라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겨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렇게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서의 회복이, 말씀을 향하는 회복이 우리 한국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서의 회복이,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